말씀은 요한계시록 21장 9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9절부터 21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9절입니다.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동쪽의 세 문, 북쪽의 세 문, 남쪽의 세 문, 서쪽의 세 문이니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성문들과 성곽을 측량하려고 금 갈대자를 가져왔더라. 그 성곽을 측량함에 144규빗이니 사람의 측량 곧 천사의 측량이라.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 12문은 12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어제 새하늘과 새 땅에 이어서 오늘은 새 예루살렘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담고 있습니다. 하늘과 땅이 우리가 경험하는 그런 것이죠. 좀 어렴풋하긴 하지만 우리가 하늘과 땅을 경험한 그 상태에서 새하늘과 새 땅은 그래도 조금은 감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새 예루살렘은 전혀 우리의 감 속에 없습니다. 예루살렘에 우리가 살아보거나 그런 경험이 없기 때문에 더 어렵습니다. 예루살렘의 원형이 에덴 동산인데 우리가 또 에덴 동산을 살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참 오늘 본문은 익숙하지 않은 어떤 그런 본문입니다. 새 예루살렘의 어떤 등장 모습 그리고 성의 크기 구성의 재질까지 오늘 본문의 자세한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영원히 거하게 될 새 예루살렘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함께 보려고 합니다. 9절 10절 말씀 한번 보면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의 재앙 몸통과 같은 어떤 그런 재앙이 있었는데 특별히 일곱 대접을 쏟은 그 천사 중에 한 명이 지금 새 예루살렘에 대한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리 올라와라 이리 와라 라고 하면서 뭐라고 말씀하냐 하면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서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속에 보면 새 예루살렘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어린 양의 아내이자 신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의미하고 있는 걸까요? 결국 교회를 의미하고 있는 거죠.
에베소서 2장 20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너희들이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워졌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어졌고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간다라고 말하면서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로부터 완전히 분리되어진 거룩한 하나님의 너희가 처소이다 라고 말씀한 것과 마찬가지로 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결국 하나님의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온 새 예루살렘의 참 아름다운 모습과 이제 이후에 볼 12문과 12기초석에 대한 내용인데요. 1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이 새 예루살렘은 보석으로 가득 차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과연 새 예루살렘이 보석으로 가득 찰 이유가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보석으로 가득 차 있으면 뭐가 좋을 게 있을까? 라는 생각이죠. 오늘 본문에도 수정과 벽옥이 새 예루살렘 안에서 보석과 같이 반짝이고 아름답게 충만한 어떤 그런 것을 의미하는데 과연 이것을 보석으로 표현하는 이유가 뭘까? 뭐 우리가 보석을 갖고 싶다거나 어떤 그런 어떤 의미로서의 어떤 예루살렘의 모습이 아니라 보석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영광이 너무나 반짝반짝 드러나는 어떤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어떤 최상의 표현이 바로 보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좀 제한적이지만 표현하고 싶은 어떤 그런 화려함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2절부터 14절 말씀까지 보면 새 예루살렘에 보면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결국 거기에는 12문이 있고 12문에는 12천사가 그것을 지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2문에는 12지파의 이름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고 각 네 방향에 세 문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기초석 위에 결국 어린 양의 12사도의 12 이름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영광이 너무나 가득 차 있다. 그것을 보석으로 표현하고 있고 그리고 그 문마다 12지파의 이름과 그 성의 그 기초석 위에 12사도의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한마디로 말하면 그 새 예루살렘은 완벽한 곳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이 사는 곳. 요한계시록 7장과 14장에 나오는 14만 4천 명이 있는 곳. 12지파의 12와 12사도의 12가 곱해져서 144가 되어지고 거기에 1000이라는 숫자가 곱해져서 완벽한 하나님의 구약과 신약의 모든 성도들을 의미하는 총칭하는 14만 4천 명이 있는 그곳이 바로 새 예루살렘이다 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 새 예루살렘을 이제 측량하고 있는데 15절 말씀에 내게 말하는 자, 아까 이야기했던 9절에 나오는 그 천사겠죠? 그 천사가 다시 한번 요한에게 말하는데 아까 설명했던 그 성과, 그 문과 성곽을 측량하려고 금갈대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측량을 해봤더니만 16절 말씀에 보니까 새 예루살렘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정육면체입니다. 가로 세로 높이가 똑같습니다. 그리고 각 변의 길이는 얼마냐 하면 12,000 스타디온입니다. 스타디온은 로마식의 거리 측정 기준으로 1스타디온이 얼마냐 하면 약 192m입니다. 그러니 그 길이를 따졌을 때 가로 세로 높이가 어느 정도냐면 2,300km 정도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길이가 예루살렘이 엄청난 어떤 길이입니다. 완벽한 숫자를 의미하겠죠. 10의 3제곱에 곱하기 12니까요. 전통적인 어떤 12는 교회를 상징하는 숫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완벽한 어떤 교회의 어떤 그런 모습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7절에 보면 성곽의 어떤 측량값이 144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구약과 신약의 지파와 사도들의 어떤 그런 모습입니다. 완벽한 숫자이죠. 꼭 우리가 성막을 살펴봤을 때 지성소가 어떠합니까? 20규빗으로 정육면체로 되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그 지성소가 완벽한 것과 마찬가지로 새 예루살렘과 그 성곽의 모습은 완벽한 모습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그 성의 재료를 설명하고 있죠. 18절 말씀에 아까 우리가 읽었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규모에 이어서 18절에서 21절 말씀에 보면 그 성곽과 성곽 기초석의 재료에 대한 것을 기록했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11절에도 설명드렸던 것과 마찬가지로 특별하고 비싼 가격에 거래되는 보석들이었는데 이렇게 보석을 이렇게 나열하는 이유가 뭘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하게 될 그 처소에 막 그 보석을 평소에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는 못 가졌기 때문에 천국에서라도 마음껏 가지려고 그 보석이 가득 차 있는 것은 분명 아닐 것입니다. 저는 이 보석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 하면 12보석을 보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구약에 보면 대제사장이 에봇을 입고 거기에 보면 가슴에 보면 뭔가 장신구를 달고 있죠. 그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흉패라고 하는데 그 흉패의 개수가 얼마냐면 12개고 그 12개가 뭘로 되어 있습니까? 보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12지파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구원의 계획 속에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온전히 이루시고 그리고 그 가슴의 흉패 속에 결국 아름답고 흠없이 빛나는 하나님의 백성의 그 모습이 거기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의 표현대로 의하면
우리는 다 하나님의 거룩한 산돌이다 라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결국 새 예루살렘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 재료로 뭔가 온갖 보석으로 가득 채워지는 그런 어떤 모습 가운데 오늘 요한계시록 21장에 예루살렘에서 가장 중요한 재료처럼 빠져서는 안 되는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거기에 거할 하나님의 보석처럼 아름다운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가, 문가, 여러 가지 어떤 성각의 그 아름다운 모습이 기록되어 있지만 그 가운데 거할 그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으로 반짝반짝 보석처럼 빛나면서 그곳에서 영원히 거할 처소가 바로 새 예루살렘이다 라고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에게 앞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거할 처소가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거하면서 영원히 살아갈 하나님의 백성의 그 모습이 너무나 아름답게 빛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교회는 천국의 축소판이죠.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그 새 예루살렘의 작은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를 주셨습니다. 물론 이 땅 가운데 교회가 문제가 있고 정말로 잘못된 어떤 그런 모습이 드러나기도 하지만 그 모습은 새 예루살렘의 축소판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들의 모습은 어떠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아름다운 보석으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으로 교회가 그런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며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며 힘들어도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그 아름다움을 유지하며 서로가 보석같이 빛난 모습으로 우리가 주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그리고 우리가 함께 지체로서 정말로 하나님의 교회로서 서로 건물마다 연결되어지는 아름다운 보석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예배드리러 나왔는데 우리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너무나 소중한 사람이고 완벽한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너무나 기이 쓰이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이 사실을 여러분 마음속에 꼭 기억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그 새 예루살렘에 거할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도 동일하게 그 천국의 모습을 오늘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보석 같은 귀한 존재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값비싼 다이아몬드를 바라보며 그것이 영원하다라고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는 이 땅 가운데 오히려 그것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저희를 그 핏값으로 저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렇게 하나님의 귀한 백성으로 부르셨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오늘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그 제사장으로
오늘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작은 어려움 속에서도 다시 한번 영원한 그 새 예루살렘을 하나님 아버지 기대하며 천국 소망으로 그 어려움을 오늘도 잘 이겨낼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개인 기도 하시겠습니다. 이 땅에서 갖고 싶어 했던 그 하나님 물질 만능주의와 더 큰 것과 더 좋은 것으로 우리의 마음이 빼앗기고 있는 이 시대 속에 사단이 저희를 미혹하며 넘어뜨리려고 하지만 다시 한번 하나님의 거룩한 보석으로 새 예루살렘을 더욱더 사모하는 그 마음으로 오늘도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요한을 통하여서 보여준 그 새 예루살렘의 그 환상과 그 모습 속에 새로운 기대와 주님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움 속에 다시 한번 바라보며 주님 앞에 오늘도 기도하오니 주여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